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 언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슴에 살아있는 생명 언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 사도 바울의 심장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장에도 여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위나라 계량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매우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분은 매우 충직한 분이라고. 그런데 이런 신하를 곁에 둔 임금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집스럽고 사리 분별도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직한 계량이 어느 날 등청해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아침에 등청할 때에 거리에서 낯선 사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아니 초나라로 가려면 남쪽으로 수레를 몰고 가야 되는데 왜 북쪽으로 수레를 몰고 간다 그러죠? 그렇게 길을 가르쳐 줬더니 이 낯선 사내가 하는 말이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 몰고 가는 이 말은 명마입니다. 혈통도 좋고 달리기도 아주 잘하는 발빠른 명마입니다. 그래서 임금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말이 명마라도 길이 반대로 가고 있는데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내가 하는 말이 아니 나에게는 노잣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아니 노자가 많아도 길이 잘못 가는데 말머리를 지금이라도 돌리는 게 좋지 않겠소? 그랬더니 이 작자가 하는 말이 관계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모는 마부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창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길이 틀렸는데 명마 그리고 노잣돈 그리고 마부 운운하길래 참 한심했습니다. 그렇지요. 길이 틀리면 명마일수록 멀리 달아납니다. 목적지와 다르게. 길이 틀리면 훌륭한 마부라도 점점 목적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 생활도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이게 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윤리 종교 그거 가지고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그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그 생명문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윤리 가지고는 생명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이게 전적인 은혜고 윤리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 생명 종교 이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전에는 은혜를 모를 때는 예수님 없어도 내가 선행을 잘하면, 바리새인의 의로 율법을 잘 알고 행하면, 율법학자, 율법주의, 동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길은 틀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길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죄사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이 당신의 육체로 흘러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이 길로 나아오라고. 그래서 다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윤리 종교에 빠져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 부인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할 때 500명이 집단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걸 보고 할아버지 신앙이 아들 손자 때에 쭉 그냥 내가 봤다니까 손자는 그 할아버지 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 상당수 지금 현재 살아계신다는, 몇 사람은 잠들었지만, 그리고는 제일 예수님께 힘들게 했던 바로 친동생 야고보 사도에게도 보이고, 그리고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신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던 초대교회의 교부들, 이 사람들과 제일 마지막에 말썽꾸러기였던 9절에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스데반이 십자가 부활을 설교할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청년 때에 그 무리들의 보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때 우통들을 다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놓으면서 당신이 우리의 보스인데 당신이 이것의 목격자라 그러면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스데반은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철없는 자들, 생명이 무엇인지 윤리에 빠져서 이렇게 된 자들, 그걸 뛰어넘으니까 스데반이 맞으면서도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 속에 천사와 같이 잠잤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멤버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멤버들, 자기 가슴에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퀘스천 마크가 늘 가슴에 묵직하게 말은 못하지만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퀘스천 마크가 풀린 겁니다. 아, 부활의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그릇으로 써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 귀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죄인의 개수했던 나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신 이 은혜,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해요. 뭐 헛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모를 때는 헛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은혜밖에, 은혜라는 단어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지요. 은혜로만.
어느 부유한 가정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런데 너무 어리니까 그 사랑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정부에게도 이 아이에게는 내가 부어주는 사랑만큼 아이를 대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외출하고 가정부가 잠깐 눈을 판 사이에 이 아이가 부모님의 보석함을 건드렸습니다. 보석함 열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나석, 반지에 아직 끼우지 않은 그 다이아몬드 알이 거기에 보석함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조그마한 고사리 손으로 그 다이아몬드 그걸 손에다가 하나 넣고 둘 넣고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한 줌을 넣어가지고 화장실 변기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똑 떨어뜨려 보니까 아주 그냥 반짝하고 떨어지면서 그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떨어뜨리고 둘 떨어뜨리고 셋 떨어뜨리고 한 줌 있는 다이아몬드 나석을 화장실 변기에 떨어뜨렸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물이 어떻게 내려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 그리고 변기를 어떻게 누르면 이 물이 슉 내려간다는 가지고 손에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능력. 자, 이 아이의 지식과 이 능력이 가치를 모를 때에,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를 때에 쿵 눌러버려서 다 변기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치를 알 때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요. 가치를 모르면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모를 때는 그가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핍박하고 율법과 반한다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철부지였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 제가 조금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은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사제가 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하는 책, 그거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영적 철부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참 영적 철부지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 은혜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철들어 보니까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장에, 사도 바울의 심장에 새겨진 은혜가 우리의 심장에도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에 한 가지 구원받은 은혜를, 가치를 몰랐어요. 출애굽할 때에 홍해바다 건넌 것은 그건 그거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힘들다, 길이 멀다, 정력을 키울 수 있는 음식도 없고 뭐 매일 그냥 그 만나냐고 길이 멀고 뭐 이런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출애굽한,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심겨질 그 소중한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광야에서 다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치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심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헤브론과 딥나셀의 개인 도성을 나중에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소중한 가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알기까지 40년의 세월도 부족했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젊을 때는 가정에 하나님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에서 2개 있는 화장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잘 크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고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써서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결혼 상대자를 구한다고 결혼 문제 가지고 오면 또 크게 붙들고 하나님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크게 붙들고 막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생산해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되었어. 하나님이 손자 손녀들 잘 크게 해주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70, 80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 죽음의 시간이 앞에 딱 닥쳐와요. 그때는 이야, 나는 뭘 준비했지? 아무것도 준비 못했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늘 새기지 않고 딴 것에 너무 에너지로 힘을 쏟으면서 왔기 때문에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심장에 새겨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마음에 크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은 10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너무 감사하지요. 그때 그냥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손으로 한 방 툭 쳐서 목뼈가 부러지든지 등짝이 그냥 깨지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때까지도 주님은 이 녀석 철이 없어서 그렇지 네가 이 세계에 들어오면 이르지 않을 텐데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못된 짓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 그래서 감사가 사도 바울의 심장에 좌심실, 우심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감사가 새겨져 있는 심장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망나니 같은 죄인의 개수인데 나와 함께 하신 감사, 은혜와 감사, 감사와 은혜가 사도 바울의 심장에 은혜와 감사, 감사와 은혜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죠. 생명의 언어. 나와 함께 하신 두 내외가 회갑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내외가 다 60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부자는 아니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참 오손도손하게 잘 살았다 하고 두 내외가 회갑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요정이 탁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60 회갑 때까지 싸우지 않고 오손도손하게 잘 살았으니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뭘 갖다가 선물하면 좋겠습니까? 부인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했더니 이 부인이 아주 기쁜 얼굴을 하면서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요정이 나타나서 아이고 소원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소원이 세계 여행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세계 여행하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요정이 알았어요. 뻥 하고 두 내외 티켓, 세계 여행하는 티켓을 부인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정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때 기대가 부푼 남편이 아주 모기 소리로 요정의 귀에다가 들릴까 말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같이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귀가 밝은 부인이 들으니까 이야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하고 그냥 눈을 이렇게 그냥 새침하게 떠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 요정이 부인에게 못마땅한 얼굴을 읽으면서 남편의 소원이 그러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뻥 했는데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보다 30살이 많은 90살의 할아버지가 되어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나와 함께 하신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핍박 그리고 못된 일을 하고 생명의 종교를 갖다가 회방하려고 했던 그 자신을 보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감사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심장에 은혜와 감사와 은혜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장에 새겨진 이 생명 언어, 이게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게나 이같이 전파하매, 이 전파한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게 헬라 말의 어법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심장에 불붙어서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의 심장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의 에오리스트라는 건 부정과거형인데 한 번 듣고 그냥 그 다음에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그냥 후지부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가할 때는 이들의 마음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감동은 식어버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인데 육신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데 육체의 부활 이거 꼭 붙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예수의 육체 부활도 의심하는 이런 경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흙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 종교라는 것이, 이게 생명 종교예요. 윤리 종교가 아니라 생명 종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불붙어야 됩니다. 이 심장에,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불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심장에 불이 붙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심장에 불이 붙어요. 한 10년 전인데 프랑스에서 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할머니죠. 그분이 외교관도 아니고 무슨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런 분인데도 국가에서 그분을 예를 모셔가지고 공항에 들어올 때에 그 모든 예를 갖춰서 모시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켰던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박병선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1926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서울 출생인데요. 이분이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1950년 유교가 발발할 무렵에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면 프랑스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유학생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니까 프랑스 유학이 이게 어렵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55년도에 다시 프랑스 유학을, 우리 한국의 프랑스 유학생 1호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사인 이제 두 개, 이병도 박사라고. 이 이병도 박사는 우리나라 사학의 거두이죠, 태두이죠. 그의 아버지가 충청도 수군 절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보면 지금 경기도 충청도 일대 해군 사령관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이제 충청도 수군 절도사인데 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한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경성제국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서울대학 교수가 이제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사니까 여학생이 선생님 제 프랑스 유학 갑니다. 그랬더니 이병도 선생이 하는 말이, 미스 박, 프랑스 가면 말이야, 우리 그 강화도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와서
그 해군 함대가 끌고 들어와서 병인 양료, 강화도에 있는 국가의 그 문서 창고에 있는 걸 보물을 다 훔쳐갔어. 도대체 그게 프랑스에 지금 어디쯤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병선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은 본인의 집도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에게 많은 일에 자금도 주고 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무궁학원을 세워가지고 근화 여자 초급대학, 그게 이제 오늘날 명지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그것도 그냥 줘버리고 이 여학생은 오직 한 가지, 프랑스에 가서 은사가 말하는 이 빼앗긴 보물, 그게 어디 있는가, 그걸 이제 찾으려고 사명에 불타서 건너갔어요. 근데 프랑스에 가니까 한국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보느 대학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도서관에 머물면서 오래 머물고 자주 다니고 하니까 도서관 직원들이 저분을 도서관 특별연구원으로 채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도서관 특별연구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유학 온 지 12년 만에 도서관 한 코너에 한국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직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제일 끝에 보니까 1377년에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었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만 하더라도 1440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성경을 최초로 찍은 것이 세계의 공인 학설이었습니다. 그것보다 70년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주에서 금속 활자로 찍었다라고 기록이 나오니까 세계의 인쇄술에 이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1440년 금속 활자로 이 성경을 제일 먼저 찍었는데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금속 활자로 찍기 전에는 손으로 성경 한 권의 값이, 손으로 쓴 성경 한 권의 값이 69울텐으로 돼. 그게 뭐냐? 농장 하나에, 큰 농장 하나의 가격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성경을 찍어내니까 이게 5굴텐, 12분의 1로 가격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활자의 위력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국에 70년 앞서서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찍어냈다. 그럼 그걸 이제 학교에 보고하려고 그러면 뭐 본인이 한번 샘플도 만들어봐. 그래서 납을 가지고 자기가 머무는 그 방에서 몇 번 실험하다가 3번이나 화재 사건이 났지만 결국은 이걸 논문으로 정리해 1972년에 프랑스에서 이 도서 학에 관한 책에 관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이 박병선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의 최초의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청주에 있는 그곳에 흥덕사에서 만들어낸 그 직지가 최초라. 그걸 이제 보고하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학자가 다 그냥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파리 국립도서관의 그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서로 앙숙지간인데 독일이 금속활자 최초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가 수장하고 있는 이 직지가 더 최고가 되니까 프랑스의 이제 국립도서관에서도 아주 좋아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박병선이라고 하는 이 분은 그게 더 큰 사명이 있어요. 강화도에서 빼앗긴 그 프랑스 해군에 의해서 약탈당한 외교장각 도서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이게 이제 그의 사명인데, 그래서 이걸 찾는데 7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도서관에서 사귀었던 직원들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입에서 별관 수장고에 이 책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별관 수장고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아마 그것이 혹시나 불타버렸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별관 수장고에 이거는 파손된 서적을 고치는 이제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 외교장각 도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다가 입혀서 이거를 한국으로 약탈문화재니까 돌려줘야 한다는 운동을 시작하니까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도서관 직원이 더 이상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최고의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막 칭찬하던 프랑스 사람들이 외교장각 도서 약탈문화재 이거 한국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권고사직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뼈아픈 마지막 노년에, 그런데 2011년도에 이 규장각 도서가 우리 한국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말로만 듣던 그런 얘기를, 이 귀한 보물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그 해에 2011년 돌아가신 이 박병선 할머니 20대 초반에 프랑스에 첫 유학생으로 갔다가 일생을 우리나라에 직지라고 하는 이 책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라는 걸 알려주고 외교장각 도서가 한국으로 반환되는 바로 그런 기쁨을 그분이 우리에게 한 사람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그분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는 기쁨, 부활, 이 은혜를 우리가 윤리 종교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주는 이 생명,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이거를 이제 사람들마다 만나면서 예수 믿으면 부활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식은 심장을 다시 불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파하며 지금도 전파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냉랭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불태우던 그 심장, 은혜와 감사,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불붙는 이 사도 바울의 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불타는 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